8월 24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서 삶의 능력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들은 어제 금요일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지 우리의 감정적인 또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두려움, 다시 말하면 거짓된 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 그릇된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소문이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혹되지 마라 라고 위로해주고, 또 말씀 안에서 나타날 징조들에서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어제 같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주님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이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 향한 감사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저희들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정의, 구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하는 것, 저희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음의 근거를 다시 한번 분명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14절에 보니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저희들도 이제는 거룩한 변화와 성숙의 과정,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니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쳐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희들에게는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에게 전통이에요.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많은 경건서적들을 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몸부림의 그러한 유산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할 필요도 있어요.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주시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굳건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두려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런 구원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광 묵상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을 이끌어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심과 우리의 마음의 열정과 하나님에 향한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의 은혜가 삶 속의 열매,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 헛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구원받았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말씀을 통한 확인, 끊임없는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저희들의 삶을 변함없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서 성숙의 길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은요, 온전한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에게 무엇을 느낍니까? 라는 것은 두 가지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통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혹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나 또 힘든 고난 가운데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그것들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삶, 말씀에 내 자신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내가 고난이나 힘든 일을 만날 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겨낸 적이 언제입니까? 항상 이 결단과 적용은 이러한 삶이 저들의 과거의 승리의 경험으로 이끄신 그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것도 하나의 말씀의 삶의 객관적인, 주관적인 이 두 개가 같이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관적인 것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경험되어지는 나만의 또 복음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과 적용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와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 혹시나 예전에 그 승리의 경험을 다시 한번 맛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맛봐야 됩니다.
예전에 그랬었지, 난 옛날에 그랬었어가 아니라 그랬던 경험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과거가 아닌 바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들이 있다면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과 능력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노력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 그러한 지혜, 이런 것들을 도전하면서 오늘 한번 적용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 통독이나 말씀 묵상이나 또 암송이나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과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마음에 흔들리는 구원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유일하게 저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도전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분주하고 많은 시간들이 또 흘러가는 그런 과정 속에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이 많은 시간들을 뺏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환경 속에서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말씀, 정말 중요한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에 우리 자신이 혹시 소홀히 여겼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시간을 헌신하고 우리의 정욕을 헌신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